용신의 종류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사주팔자를 살펴서 내가 어떤 걸 쓸까?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재입니다.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격국 말씀 주시면서 시간 나시면 용신도 말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바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하면 보통 처음 만나는 게 격국과 용신이고요. 또 격국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용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용신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 하면, 우리가 ATM기에 카드를 넣고 돈을 뽑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죠. 비밀번호. 사주의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신이다. 그럴 때 사주팔자 8글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할 때 그 비밀번호가 바로 용신이다. 용신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보통 요 용신도 공부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곡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나중에 쓰다 보면 하나가 남는 것처럼, 이 공부도 하다 보면 용신도 하다 보면 푸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신의 종류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억부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부용신. 요게 사주를 차지하는데 푸는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억부입니다. 억부. 억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강하면 누설한다, 눌러준다. 약간 강하면 눌러준다. 약하면 도와준다. 강하면 빼거나 눌러주고 억제해주죠. 눌러주죠. 까불지 마라. 약하면 어휴 힘들지, 이렇게 도와준다. 이걸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병약용신이라고 합니다. 병약용신. 사주에 많은 기운이 있어요. 많은 기운이 있어서 약한 거를 괴롭혀요. 즉 금이 많아서 목을 때린다. 그러면 금이 병이에요. 병. 목을 도와주는 게 약이에요. 약한 걸 도와준다. 병을 제거한다. 병을 억제한다. 요걸 이제 병약용신이라고 하고, 조후용신이라고 있습니다. 조후용신. 조는 말 그대로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여름에 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뜨겁죠. 사주가 뜨거워요. 실제로 불이 많은 사주들은 열이 많고요. 우리가 애기들은 보면 아토피 오고요. 그 피부에 관련된 그런 부분 질환 오게 되고요. 또 성질이 많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냄비 같다고 그러죠. 빨리 끓었다 빨리 식었다, 이렇게 성격이 막 너무 급해서 좋았다 나빴다가 막 나오는 게, 그게 불이 많아서 그래서 불이 많은데, 이게 병약용신과도 같지만 이런 거는 불이 많다 혹은 물이 많아서 춥다, 금수가 많아 차다 하는 건 그건 한냉하다 해서 그건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더우면 시원하게 해준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준다. 요걸 갖다 이제 조후용신이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살펴서 내가 어떤 걸 쓸까, 어떤 걸 내가 유리하게 해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후용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있어요. 막 금이 강하고 목이 강해. 서로 막 싸우려고 해. 안에 물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싹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없으면 관절염 걸리겠죠. 관절염. 연골이 튼튼해야 관절이 안 걸리고 좋을 거 아닙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걸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사주 필요한데 없는 걸 넣어주는, 혹은 넣도록 해주는, 이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용신에 의한 장명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모르고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남의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거랑 같습니다. 즉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평생 살거나, 어른이 애기 옷을 입고 평생 살거나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신을 보고 짓는 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복신장명, 용신장명, 이런 장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왕용신이라고 해서 그건 종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종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너무 강하다 하면 그거를 조금 막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같이 같은 기운 눌러준다 하는 그런 종격, 그 전왕용신이라는 것이 5가지 용신이 있는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많이 막
헷갈려요. 그리고 저도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한 중에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억부만 보고 조만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종황용신 이런 걸 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격에 빠진 사람이나 종황으로 가는 사람들은 술객보다는 학자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상 실전사주,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왜 왔을까? 그거를 이제 내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온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사주를 조금만 깊이 있게 해보면, 아, 이 사람 지금 병이 뭐다, 약이 뭐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내정법에 쓰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 보통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보나 안 보나 한번 보러 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운세에 뭐 걸린 게 없어요. 팔자가 좋아요. 그런 사람 오는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죠. 돈은 여유가 있고, 뭐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려고 넘겨짚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급해서 오거나 힘들어서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용신으로 해서 내정법이라고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용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지만 크게 억부, 조우, 간헐적으로 통관용신이나 병약용신이 있는데, 사실은 다 통합해보면 억부, 조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복잡한 데 들어가서 1년, 2년, 심지어는 막 3, 4년까지 고민하고, 고민이라는 건 의심입니다. 의심.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서 황폐해지고 공부를 놨다가 다시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억부조용신, 비밀번호를 갖다 억부조로 맞춰준다 하면 문제가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트곡이 많은데 나이가 자꾸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뭐 사나이야, 진짜 사나이야, 이렇게 노래가 하나 남는 거나 같습니다. 용신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하면, 태어난 사주를 푸는 비밀번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신이다. 아, 사주의 비밀번호 용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용신이 왜 중요한지, 용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중요한지 정도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많은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